네, 오늘 본문 말씀은 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잘 살펴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4장 1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 그날이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극렬한 풀무불의 그 온도가 어느 정도 될까요? 세상에서 나올 수 있는 온도 중에 최고의 온도가 풀무불 온도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풀무불 온도를 지금 성경에서 비유하는 건 뭐예요? 그만큼 극심한 고통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근데 성경 곳곳에는 교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교만. 우리는 이 교만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그 교만의 여러 가지 교만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교만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어떤 것을 옳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섬기는 것 그것을 교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성경 곳곳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딱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이 두 사람을 갈라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나중에 행보가 어떻게 된다? 초기 같을 것이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그런 얘기했죠.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흔적이 없어진다는 얘기. 이렇게 되어질 때 그럴 때 반대편에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 자가 누구냐?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오르는데 여기서 치료하는 광선이 나오겠다 그래요. 왜 치료하는 광선을 굳이 비췄을까요? 우리가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와 같이 연합하여 살면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치료받아야 될 것들이 생겨난다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무조건 다 잘 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시련도 없고 연단도 없고 어떤 근심도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넘어짐이 있고 올라섬이 있고 또다시 넘어짐이 있고 또다시 올라감이 있고 이렇게 우여곡절이라는 단어 이야기하고 있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신앙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잘 연합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가만히 보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는 것 같아. 나하고 하나님과 따로따로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갈라지는 마음들이 있는 그 사건은 아주 커다란 사건 때문에 넘어지냐? 그렇지 않아요. 의외로 말 한마디에 우리가 무너지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고 때로는 주변에서 나를 칭찬해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나도 모르게 슬슬 올라가서 교만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내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지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내가 내 지식을 먼저 의지하고 내 경험을 먼저 의지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떨어지는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인가 마음이 답답하고 기도도 안 되고 기도를 하긴 하는데 기도가 이렇게 공중에 떠있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들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 단계에서 빨리 깨달으면 괜찮은데 깨달지 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는 창세기 1장 2절로 가는 거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네, 하나님이 그래 어디 보자 너 혼자 잘하나 보자 이런 느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저는 가끔 해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땅이 혼돈한다. 이 말은 우리가 무엇을 얘기할까요? 정말 우리 지면 대륙을 얘기하는 걸까요? 물론 그것이 혼돈하고 정신없는 그런 상황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모든 맥락들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나라고 하는 사람. 그러면 나의 소재는 뭐냐고요? 내 소재가 땅이라는 것이요. 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흔들리고 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땅이 혼돈한다. 정신 사납다. 혼란스럽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우리의 모든 생각이 정리가 되어지고 이렇게 평안할 때 그때 우리가 평강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이 여러 가지로 복잡해요. 그러면 어떻게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어. 내 머릿속에서 5만 가지 생각이 다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내 안에 내 컴퓨터가 막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과부하 상태나.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자기 얘기만 주기장창 하는 거야. 주기장창. 더 나아가서 정신병자들 어때요?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내가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이렇게 같은 말 반복하잖아요. 그게 왜요? 자기 안에 회로가 정신없이 굴러가고 있는 거.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한 이 상태에,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까요?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간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다. 내가 어둠 속에 갇혀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런 깊은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일이에요. 그 무릎 꿇는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럼 무릎 꿇으면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무릎 꿇고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는 늘 언제나 얘기했듯이 회개라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마음의 성전, 이 머릿속의 모든 생각들, 이것들이 정리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회개되어지지 않는 죄된 습성들 때문에 내 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굴러가고 있고 내 마음은 답답하고 평안함이 없고, 이런 상황이 되어지다 보면 나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먼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실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그 공간을 마련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이번에 아이들 그 학부모 모임을 했을 때 학부모 한 분이 와서 간증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가 그 집회를 참석했는데 집회를 참석해서 하루 이틀 3일이 달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첫째 날 기도했을 때 몸이 좀 가벼워지더래요. 둘째 날 기도했을 때 더 가벼워지더래요. 마지막 날 기도했을 때는 자기 몸이 날아갈 것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여러분,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심정을 느껴보셨습니까? 그런 심정을 모두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날아갈 것 같은 그 심정이 우리 안에 늘 있어질 때 하나님이 그 다음 일을 행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날아갈 것 같은 그 마음들이 되어지지 않고 내 안에 답답함이 있고 내 머릿속에 복잡함이 있으면 그 답답함과 복잡함은 내 안에 성령님이 그만큼 내주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는 걸 반증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오늘 4장 2절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외에 눈에 보이는 게 없다는 걸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외에 경외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 교만하지 않다라는 거, 악을 행하지 않다라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악을 행할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뭐가 떠올라요?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운 때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그냥 내가 필요할 때 부르는 그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부를 때 오시는 분이 아니라 내 곁에 늘 항상 존재하고 계세요. 그리고 내 곁에 늘 존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있고 못 듣는 자가 있고 그 차이점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건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의로운 해가 떠오르면 그 역할은 어떤 걸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이야기 속에서도 해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점을 극렬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해가 있을 때는 많은 사람에게 해를 비춰주는 그 해는 사람들에게도 우울증과 우울증을 없는 것, 이것의 차이점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국은 날마다 그렇게 날씨가 정말 말 그대로 우울해요.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한 90%가 비가 온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가 뜨는 날이면 영국 사람들은 하루의 일과 중에 점심시간이 끝나고 나서 햇빛을 쬐는 시간이 있대요. 그래서 옥상 같은 데 올라가서 돗자리 같은 걸 깔아놓고 일광욕을 즐긴다고 해요. 왜? 그만큼 그 사람들은 햇빛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우울증이 그렇게 심각하게 많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울증이 있는 것을 우리가 연구를 해보니까 햇빛에서 나오는 비타민 D가 부족할 때 우울증이 오는구나, 이걸 밝혔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 이 부분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 일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나타난 것들이 치료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치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면서 자기 안에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하나 찾아가기 시작해요. 근데 그 찾아가는 시간이 어릴수록 그들이 질병하고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병이 되는 것들이 하나하나 있는데 그 마음의 병을 찾아가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임하고 그 치유하심으로 인해서 더 큰 질병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삶 속에서 그들이 바꿔지지 않은 생활 습관과 행동들을 그대로 이어나가다 보면 그들 가운데 삶이 피폐해지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특히 요즘에는 젊은 사람 가운데도 암이라고 하는 것들을 흔히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한 분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같이 얘기를 했는데 아이가 암이 들렸어요. 근데 그 아이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들이 그 아이가 너무 잘 참아서 그래. 이렇게 얘기들을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 아픔과 고통이 있으면 그 아픔과 고통으로 인해서 아프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병들지 않은 사람. 근데 아프다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것을 그냥 꼭 참는 사람은 이미 많은 병이 걸린 사람들입니다. 생활과 환경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보이지 못하는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그냥 누르는 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눌러서 모든 것을 자기가 소화하는데 소화하는 것에 과부하 걸리니까 이게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더라고요. 의사들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그때 풀어버리라고.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서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이 뭐냐? 의로운 해를 떠올리겠다. 그리고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 다음 말씀 뭐야?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이렇게 내 자신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까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죠? 자, 오늘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도 기뻐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 곳곳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본으로 해서 말씀이 진행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다가 어느 순간에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부상을 섬기고 이러면서 하나님과 멀리하고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고 이러면서 또 한 대 두드려 맞고 그것이 시작이 어디예요? 사사기잖아요. 사사기. 계속 죄의 사이클에 굴러가듯이 그렇게 굴러가는데 그것이 성경 전체의 맥으로 봐도 똑같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 호세아 한번 보실까요? 호세아 14장. 호세아 14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저희의 폐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라. 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진노가 떠난 이유가 뭐예요? 저희의 폐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이렇게 표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성경 곳곳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향해서 떠나기만 합니까? 저주하기까지 하지. 자, 저주하기까지 하는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있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누가 있죠? 베드로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녔어요. 쫓아다녔는데 그가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다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는 뭐라고 해요?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해요. 왜? 그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도 안 되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에. 단지 베드로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느 때일까? 이스라엘을 언제 구원하실까? 나는 그 이스라엘을 예수님이 구원할 때 나는 그 옆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여기에 목적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 인생의 모든 것이 그야말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를 만나죠? 그가
성령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히 변화됩니다. 예전에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쫓아다녔다고 하면 이제는 바뀌어서 그가 하나님 나라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바뀌어져 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 일이 어디에서부터 일어났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만 다녔다고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쫓아가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가운데서도 기도하면 복 받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만연하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 문제의 해답을 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고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리되어진 사람 가운데는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육체적인 구원이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났는지 모르지만 육체가 끝나는 그 순간에 그가 하나님 나라에 선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그 길을 가는 거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길이라고 하냐면 좁은 길이라고 얘기해요.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협착하다. 좁다. 따르는 사람이 적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쫓아다니기는 못 보던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나중에 승천하십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 일하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약속하신 것이 오기까지 너희는 기다려라. 그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120문도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자 500여 명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어요. 500여 명 가운데 처음에는 500명이 모였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그 중에서 조금 떠나갔을 수도 있고 그렇게 남겨진 사람이 몇 명이에요? 120명. 그 사람만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어져 나가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였어요. 그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시는데 그 행하시는 그 일 가운데 베드로를 만나시고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과 같이 온전히 경외하는 베드로 앞에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하나 치유하는 온전치 못한 것들을 치유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치유하는 과정 가운데 한 가지 예를 들면 고넬료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치유하기 전에 베드로를 쓰시는데 베드로의 사고를 치유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요. 어떻게 치유하셨죠? 하루는 맨날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요.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래요. 나는 이런 거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이런 걸 먹지 않습니다. 하늘 올려가. 근데 좀 이따 또다시 내려와. 올라가. 또다시 내려와. 이렇게 3번의 환상을 보고 근데 성경 곳곳에 보면 3번이라는 단어들이 있는데 이 3번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3번의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누가 오죠? 문을 똑똑똑 두드리는데 고넬료, 이달리아 사람 이방인이 보낸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고넬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만약에 이 환상을 보지 않았더라면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갈 일이 없어요. 이방인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생각의 치유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 생각의 치유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는 마음 가운데 갈등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냥 따라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고넬료 그 가정에 기도하며 준비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성령이 오시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송아지같이 기뻐 뛰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어제 참석한 그 아이가 하루가 다르고 이틀이 다르고 3일이 달랐다. 그에게 저 너무나도 공감했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슨 마음이 들어? 얘가 은혜를 제대로 받았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기도의 깊이와 넓이와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영으로 깨어난 사람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들에 대해서 같이 혼합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분별하는 것들, 분별하는 은사가 그 사람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그 사람들로 인해서 분별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처럼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분별하는 은사를 주세요. 그런데 오늘 그 좀 전에 말했던 그 아이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데 충만, 또 충만, 지충만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날아갈 것 같았다 그러잖아요. 송아지같이 기뻐 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저의 삶 가운데도 날마다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송아지같이 기뻐 뛰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이걸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이 다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우리가 악인을 밟겠다고 얘기하세요. 우리 많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뭐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착착착착 다 정리해 주기를, 그냥 내가 손 하나도 안 써도, 내가 말 한마디 안 해도 모든 것이 착착착착 정리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느껴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랑 일하시죠? 나와 함께 일하시기 원하세요. 자,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악인을 밟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여태까지 힘들게 하고 우리의 가슴을 괴롭게 했던 그것들을 우리가 밟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요, 악인을 밟겠다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내가 원하는 그 시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시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정하신 날을 정해놓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하나님이 왜 나를 정해놓고 있지? 라고 생각하는 그 수준이 된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악인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기 원하셔서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형편을 만드시고 저 악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셨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처음 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보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사단이 여기저기 다녀보다가 하나님 앞에 왔대요. 사단이. 여러분, 우리 생각엔 그렇잖아요. 사단은 하나님 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옆에 와 있어요? 그리고 그가 뭐라 그러냐면 여기저기 다녀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래. 야, 너 욥 봤지? 너 욥과 같은 애가 없어. 이런 애를 뭐 어디 가서 보겠냐. 이런 애를 본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사단이 뭐라고 표현해요? 아이고 하나님, 욥이요, 하나님이 산 울타리를 두르고 있는 것처럼 그 모든 지경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한번 풀어보세요. 내가 가서 건드려 볼게요. 이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사단의 이야기. 그런데 너무 어이없는 것은, 정말 어이없는 것은 이 사단이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누가? 하나님이 정상 참작하신다는 거지. 그래? 진짜 그럴까? 그래. 그러면 너 가서 이렇게 생명을 건드리지 말고, 그래, 너가 해. 이렇게 명령이 떨어져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게 있는 이 고통이 다 무조건 사단이 따라서 사단아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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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기도한다고 될 건가요? 아닌 거지. 하나님은 내 안에 그 더러운 쏘가지를 빼내기 위해서 작업 중에 계시다고 한다면 나는 기도의 패턴을 바꿔야 되는 거야.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의 깊음에 있는 그 이유가 내 소갈머리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난 소갈머리를 고쳐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의론회가 떠오르는 필요가 있는 거지. 의론회가 왜 떠오르냐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 줄 수 있는 의론회가 왜 떠오르냐고. 내 중심적인 자아가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떠오른다는 거야. 자,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결론은 뭐예요? 악인을 밟기를 너희가 그렇게 원하는데, 악인을 밟는다 말이에요. 반드시 너가 밟게 해줄 거야. 그런데 말이야, 그거는 정한 날에, 하나님이 정한 날에,
너 그 정도면 됐어 하는 날. 그런데 그 정도면 됐어 하는 그날이 욥에게는 어떤 날이었죠? 자기에게 있던 모든 자녀가 죽어요. 그리고 아내가 뭐라 그래? 야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이런 소리까지 들어요. 거기다 자기의 재산이 뭐예요? 그것뿐입니까? 자기 육체가 어느 정도냐면 부스럼뜨기 일어났는데 너무 가려워서 기와장으로 벅벅 긁었대요. 여러분 가려움은 정말 참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가려움이 어느 정도 참기, 내 피부가 상해서 피가 질질 흘러도 그게 오히려 더 시원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간지럽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의 마지막 있는 증상 중에 한 가지가 가려움이라고요. 뭐냐면 이 간암이 되면 간이 하는 역할 중에 뭐가 있어요? 모든 독소를 간이 핵공장이기 때문에 화학 공장이기 때문에 해독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간이 모든 것을 이렇게 해독을 해줘야 되는데 간이 암이 걸려서 해독을 못 하잖아요. 그럼 온몸에 이런 그 나쁜 그런 뭐랄까 해독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온몸에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몸 가운데 간도 해독을 하지만 피부로도 해독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피부로 땀으로 인해서 어떤 그런 물질들을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질들이 피부를 통해서 나갈 때 가려움이 유발된대요. 그래서 간암 환자 중에 가렵다고 호소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온 몸에 가려움증이 있었던 이 욥은 온몸을 기와장으로 긁었다라고 표현해요. 이렇게 정말 인생 막바지 끝까지 내려가는 꼴을 봐야 인간이라는 것들이 자기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관계는 어떻게 됐나요? 사람이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죠. 그런데 욥의 관계는 완전히 망청이 돼. 아주 그냥 만신창이가 돼버리죠. 친구들이 처음에 와서는 욥을 보고 기가 막혀서 한마디도 못해요. 너무 불쌍하니까. 그 첫날은 아무 말도 못하던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래도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이런 접속사를 붙이면서 욥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욥의 관계가 다 무너져 내려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까지도 욥이 잘 견디어 나가면서 그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때는 어떻게 해요? 정말 발바닥에 밟는 그 역할을 하게 하시는데 욥을 비방했던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그래요. 너 욥에 가서 축복기도 받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욥이 그들을 축복해 주러. 그건 뭐예요? 욥의 권위가 회복됐다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그의 몸도 여성해지고 또 그의 가족이 생겨서 정말 동방에 그렇게 아리따운 여인이 없었다는 걸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예쁜 아이들을 하나님이 주시고 재산도 주셨다는 것을 배로 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를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정한 날, 그 정한 날을 땡기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걸 땡겨야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정한 날이 우리 가운데 속히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살폈습니다. 하나님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육으로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옵시며 우리의 육에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그 순간이 오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부탁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